네, 오늘 강의는 이제 참고으로는 총 10, 프로로그까지 하면 11강좌로 되어 있죠. 오늘 저번 주까지는 이제 6강좌를 진행을 했었고, 6강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6강의 내용의 핵심은 한민족은 서민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제 7, 8, 9, 10 강좌가 나오는데, 오늘 강의는 7강하고 8강을 좀 함께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7강 자체가 이제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민족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독생녀를 탄생하기 위한 기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내용을 이제 7강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8강에서는 어머니께서 어떤 이제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께서 이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17세에 이제 참 부모님으로서 현현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강의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이거 어디서 무슨 질문을 토론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두 강좌를 함께 섞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토론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7강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8강인데 그 쉬는 시간에 반대로 질의응답이라고 할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고, 제가 사실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100% 제가 답을 다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또 저의 생각을 또 함께 곁들여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독생녀 탄생을 위한 준비라는 오늘 7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식구님들께서도 이제 자꾸 어제라고 그러네요. 제가 어제도 강의를 했어가지고, 저번 주에 이제 강의를 했었을 때, 독생녀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독생녀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6강을 진행했었고, 우리가 이제 그 한민족 선민 대선화시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셈족의 후손 중에 이제 욕단의 후손 가운데 이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쪽의 이동의 흐름이 나중에는 이제 바이칼을 지나서 한반도까지 이제 이어져 나온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 한 부족이 그쪽을 다 모두 다 이동했다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유일신을 믿고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시는 그런 한민족도 그렇게 하늘이 준비하신 선민으로서 그 셈족의 서쪽으로 이제 갔던 후손들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그 후손에서, 셈의 후손에서. 근데 이제 셈의 그 후손 중에 동쪽으로 갔던 후손들은 이제 한민족을 이제 선민으로 택하셔가지고 교육을 이제 해온 내용이 있죠. 죄송해요. 한번도의 모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민족이 어떻게 그러면 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때 왜 그 독생녀가 오지 못하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뭐 사실은 4,000년 동안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 에와가 타락하고 나서 다시금 이 혈통 복귀를 위해서 선민을 택하시어 2000년 만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가지고 그 선민을 통해서 쭉 키워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셈의 후손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독생자가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또 토대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저번 시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이제 우리가 돌아서 볼 때 당시에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와 요셉 가정 그리고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그리고 그 둘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 이런 중심 인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성장 기간 동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가 됐어야 됐고 또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토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당시에 정말 많은 유대 민족들이 당신이 오시리까 하는 메시아니까 라고 믿을 정도로 굉장히 명망이 있고 그리고 되게 수도 생활도 열심히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또 모셨더라면 물론 한 번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근데 증거는 했지만 이상하게 자신은 이 주님의 신발끈도 내가 먹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막 이렇게 고백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하고 세례요한 제자들하고 막 싸운 내용도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더 영적인 파워가 세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웠던 그런 구절들까지도 봤을 때 오히려 세례요한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사명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금 세례요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례요한과 그런 엘리사벳과 가정과 또 마리아 가정에서 다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그 책임을 다했더라면 독생녀를 탄생하기 위한 기반이 그때 만들어져서 바로 산보물을 위한 성리가 잘 준비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유대민족이 당신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지고 말하셨던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기독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연합에서 사모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친척의 이제 혼례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포도주를 막 옮겨 다니고 막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열심히 도와주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얘기를 하죠. 예수한테 부탁하면서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사실은 축복을 자기가 결혼을 해야죠. 자기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내 혼인잔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왜 남의 잔치에서 이렇게 나를 부탁하느냐. 사실은 그런 한이 섞인 그런 예수님의 하나의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이제 우리는 다시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율법학자도 만나고 나중에 가서는 그 하층민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적을 이사를 벌이면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실제로 아쉽지만 그거를 정말 목숨 걸고 내가 메시아를 믿고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서도 배반자가 생겨서 유다가 은 30년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뭐 신성 모독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또 근거가 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지금도 유대교인들의 되게 뭐랄까요, 엄청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이 일하지 말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그거를 막 세부적으로 또 적어놨어요. 그 2,000걸음 걸으면 안 된다. 약 1km 이내로만 걸어야 된다. 엘리베이터도 버튼 누르는 게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엘리베이터 그날은 다 전층이 자동으로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그때 딱 열리면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2층에 쓰면 나는 이제 4층이면 3층에 쓰고 4층에 쓰고 4층에 내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되게 뭐 가스불 켜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금요일날 저녁부터 그 토요일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토요일날은 그냥 만들어진 것만 먹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은 유대교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한 유대교를 대신해서 기독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기독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표현. 근데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를 상징 얘기를 한 거고, 기름 부은 자. 그게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종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시작을 했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독교가 정말 오순절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그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다 나가서 그게 이제 엄청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하는 한 때가 되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부활되어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313년 로마에 공인되면서 활발하게 정화된 것입니다. 성령은 성신, 어머니 신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재림 메시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생녀가 탄생되어야만 재림 메시아가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여자 혼자서만도 아니고 남자 혼자서만도 아니고 참 부모가 되려면은 재림자의 그 독생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쉽게도 기독교가, 우리도 그랬죠. 사실은 기독교도 그랬지만 그 독생녀가 와야 된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어머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신부 찾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역사는 딸 찾는 역사입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앞으로 싸우게 되는 것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딸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원의 그날은 어떠한 날인가? 어린 양 잔칫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이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기다리는 그 종교였고 교회였고, 그리고 그 재림 메시아가 예수님의 꿈이 뭐였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다 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참부모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한 거고, 그 참부모가 되기 위한 그 독생녀, 사실은 저도 되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어. 근데 이 당신하고 1대1로 이 저걸 할 수 있는, 일문일답 할 수 있는 독생자를 보냈어요. 근데 독생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때 믿는 사람들이 없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서 갔던 것이지, 사실은
사실 원리 강의 예전에 이제 할 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참부모 사명을 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참부모가 되는 그런 사명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예수님이 타락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아담, 해와는 그들이 이 타락의 장본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3세까지 당신의 모든 그 순결을 지키고 모든 그 몸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했고 하늘을 모시려고 노력했고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환경에 의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33세의 그 공생의 노정은 승리의 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가 시작했던 것이지 그 독생자를 보내고 나서 다시 그러면 뭐 제2의 독생자를 보낸다?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 강좌에 있는 거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는 요거를 생각해 봐야죠. 독생자가 만약에 제2의 독생자 또 보낼 수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하시겠어요? 뭐 제1, 제2, 제3, 제4 막 이렇게 쭉쭉 보낼 텐데 그게 안 돼요. 이미 독생자의 자리는 확정이 돼 있어요. 33세 예수님의 공생의 노정에 승리의 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버님을 이제 독생자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 나중에는 아버님의 그 공식적인 표현을 제리메시아라고 하자라고 이제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신학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참 부모가 된 아버님과 어머니, 무소명 총재님과 하나님과 총재님은 독생자의 자리, 독생녀의 자리에서 완성하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될 때는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립메시아로서 새롭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시작하는 자리고요. 이제 독생녀는 또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독생녀는 독생자와 같은 입장에서 완전히 하늘 부모님과 1대1로 1분1답할 수 있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딸로서 오시는 분이 독생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저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결국에는 이제 섭리의 완성을 봐야 되는데 참부모의 완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재림주와 독생녀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보면 이 독생녀가 나와 1대1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먼저 독생녀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점 찍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재림주가 올 수 있는 그 독생녀와 함께 올 수 있는 곳으로 또 결정하신 거 아닌가? 사실 참부모론에서 나오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저희의 신학과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재림주가 와서 간택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어머님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을 선택했고 교육했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었고 또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어머님의 그런 독생녀의 탄생을 먼저 확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주가 올 수 있는 그 환경도 함께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참부모론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중심 삼고 다시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민족은 원래 기독교에 기반이 없었어요. 기독교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종교니까 저 멀리 저희 이스라엘이면 그리스 옆에 저쪽이니까 지금도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가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먼 곳에서 이제 시작한 종교였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반이 한국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많은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때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한국 사진이에요. 여기 한국의 이제 평양 사진입니다. 밖에서 이제 찍은 사진과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1907년에 최초의 장로교회인 장대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의 이제 미국 선교사 모펫도 나와가지고 그 모습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평양 신학교도 지어서 교장을 맡기도 했던 이런 선교사인데요. 저희 이 조선 시대에 왔었던 1900년 초에 왔었던 이 선교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도 영어를 잘 안 쓰니까 한자어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펫은 마포사면, 언더우드는 원두. 이름이 되게 좀 되게 한국식으로 재밌게 잘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노력을 말미암아 기독교 개신교가 되게 뿌리 깊게 이제 시작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막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 이게 뭐죠? 사경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장대현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1000여 명이 막 저기 말로는 이제 막 목포에서부터 걸어와서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을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던 공부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 순교의 종교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300년 뒤, 약 400년 뒤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간섭할 수 있는 뭐 토지,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두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이 조금 이런 타락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막 수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400년 이후로부터 좀 시작하게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점 생기다가 가장 크게 생겼던 데가 이제 15세기 때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때 막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어떻게 그 성당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걷는데, 그 헌금의 제목이 자, 여러분들 이제 돈을 헌금하시면 당신의 죄는 다 면제가 됩니다. 헌금하세요. 딸랑 하는 그 진짜 있는 말이에요. 이 동전을 딱 떨어뜨려서 그 딸랑 하는 소리를 들으는 것으로 여러분은 구원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급진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분이 뭐예요? 네, 루터, 전 마르틴 루터. 그래서 1517년에 종교 개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황을 믿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터가 시작했던 이 종교 개혁이 사실은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지만 좀 체계적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그 내용이 이제 존 칼빈, 또는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장 칼뱅이라고. 어머님의 말씀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내가 1943년에 태어났습니다. 칼빈이 1543년에 개신교를 출발할 수 있는 정립을 했다고 볼 때, 그동안 천주교는 신부 주교 위주로 내려오면서 신도들에게 말하자면 제대로 된 신령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신도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모시는 운동을 하게 되니 이들은 빠른 속도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새롭게 나온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했던 내용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청교도들한테도 그게 청교도도 사실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거든요. 온건파는 지금의 천주교를 어떻게든 뜯어 고쳐서 거기서 이제 개혁을 다시 하자. 근데 이제 급진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거 희망이 없어. 새로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내야겠다. 완전히 천주교라는 독립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 청교도들이 이제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필그림 파더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의 미국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청교도들은 정말 하늘을 제대로 모시고 싶은 그 마음에 먼저 가서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짓고,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를 짓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앙의 진심이었고,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세계를 다시금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하늘은 이 국가를 크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계속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크게 있었어요. 대각성운동이라고 해서 그 기독교 미국에서는 그거를 한 3개 정도로 크게 나눕니다. 3차 대각성운동이 이제 평신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은 이 성령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자원에서 해외 선교를 나갈 것을 많이 이제 설교를 했고요. 그 영향으로 청년들이 진짜 많은 이 선교를 갖고 그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왔던 이제 선교사들이 연세대학교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언더우드가 이제 와가지고 만든 학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한국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실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선교가 된 이미 교회들이 생긴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유일해요. 그게 1784년에 중국에서 그 이승훈 선생이 선비 중에 한 분이 양반이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와가지고 야 이거 서학에서 가져온 건데 서양에서 가져온 건데 이 말씀 진짜 진리인 것 같다 하면서 그 양반들끼리 몇 명끼리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겼던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이제 세례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반대로 선교사를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때가 1784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도 있고 그때는 천주교였고요.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1884년에 그때 이제 왕이 고종이었는데 이 고종의 선교 허락을 받기도 전에 이제 한 20명 정도의 신도가 소래교회를 세워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한민족의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1884년 그 뒤에 한 20년 지나고 나서는 몇천 명이 나올 정도로 몇천 명이 함께 이렇게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받아들일 정도로 크게 되는 그런 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시발점을 이걸로 잡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그래서 당시 이제 길선주 목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넷째 날 밤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 시간에 1,500명 신도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자기가 1년 전에 이 표현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일 처리를 하다가 당시로서는 정말 큰 금액인 100달러를 보고는 이걸 이제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챙겼다는 고백이었어요. 길선주 목사가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또 진솔한 회개를 하니까 당시 이제 1,500명의 그 신도들이 다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에 따르면요, 막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막 바닥에 막 고꾸라져면서 땀을 치면서 후회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온청중이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그 새벽까지 그 기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진짜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이 새롭게 부흥된 그런 성령이 새롭게 우리 앞에 이제 체험된 그런 현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평양의 그런 대부흥 운동 덕분에 이 전국 각지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해서 1,000여 개의 이제 개신교회가 생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을 우리 지금의 이제 표현으로는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것을 영어로 쓰게 되면 조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조선 이건가?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씩 갈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조선이 이게 아니다. 조선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앞으로 초이스는 이렇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닐까. 그래서 이름도 조선이 아닐까.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네, 1900년대는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또 시대이기도 하죠. 일본의 이제 아시아 대공영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선과 아시아 전역의 이제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유대민족이 당시 로마로부터 식민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에 그런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처럼 한국도 한민족도 역시 이제 일제강점기의 그런 고통받는 시기에 이제 독생자를 탄생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이 됐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을 부정하고 신사참배해라. 한민족이라 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 일본 이름으로 바뀌어라. 한식이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요를 했는데 거기에 굴복한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완강하게 부정하면서 뭐 순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이런 핍박을 이제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제 반대로 신앙을 어떻게든 찾아가려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령단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신령단체들이 이제 통해서 이제 참 어머님과 재림주가 올 수 있는 그 기반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반도 서쪽을 중심해서는 여성을 중심한 이 성주교회 김성주, 복중교회 허우빈 등이 있었고요. 한반도의 그 동쪽을 중심해서는 이제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등을 중심하고 이런 신령 단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공부해보는데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게 그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는 요 계파를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우리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하늘 부모님이 정말 정성 들여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또 역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거 아니다 하면서 무조건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악의 세력의 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좀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기존 정통성의 뭔가 해석이 조금 다른 뭔가 하나만 나와도 바로 뭐 저기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막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더라? 기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막 엄중 경고를 때려요. 그거 아는데 말 안 들어? 그건 너 이단이야. 그래서 아예 그 낙인을 찍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이 신령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런 정말 신앙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나? 라고 하면서 정말 순수한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도 저는 계시를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사실은 굉장히 조직 중심적이고 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관계나 이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제 커뮤니티가 중요해졌죠. 개신교가 지금 몇 개가 한국에도 한 400개가 된다고 해요. 독립된 교회가. 네, 그만큼 통일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이런 신령단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머님 독생녀와 재림주를 모시기 위한 이런 기반들을 이제 만들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1918년도에 미국의 이제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설명을 해요.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이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우리 한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자. 왜 우리가 이렇게 강점기에 지금 강제로 점령된 이 식민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있다. 독립하자라는 그 3.1 독립운동이 이제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그때 당시에 한 3개월 동안 106만 명이 참석을 했고 900명이 죽었고요. 4만 7천여 명이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말 큰 운동이었고요. 실제로 이런 운동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중국 상하이 쪽에. 그래서 1942년에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 중국 등으로부터 공식 정부를 인정받아서 참 어머님이 태어날 수 있는 독생녀 탄생을 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섭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한 그 내용을 보면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열몇 명이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선도교인, 기독교, 선도교 하나 누구였죠? 불교는 아닌 불교인가?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아직 기독교도 좀 적어였어요. 소수에 해당됐어요. 오히려 민족 종교 선도교가 엄청 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3명의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 오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못 맞춰서 이 한민족이 독립하기 위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서 더 기독교가 전파되고 전도되었던 내용이 있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942년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세계 26개국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연대해가지고 연합국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맞서 싸울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독생녀를 탄생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또 섭리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영국에는 이제 8월 15일 건국절을 맞이하면서 이때 유엔의 이제 선언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그런 유엔의 또 기초 선언이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조정을 했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900년대 한국이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그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그 한민족은 당시 이제 국가적인 기반이 없었는데 그 국가적인 기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국가적인 기반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반 하늘의 그 기반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런 하늘 부모님의 딸, 이 독생녀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는지 그 생애와 그 과정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지금 2시 30분인데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